기도합니다. 아멘. 제 하나님께서는 인적으로 휴가철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있는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그 다음 휴가철이 이제 7월 4일 4th of July 독립기념일이고 마지막이 9월 첫째 주 월요일 날에 있는 레이버 데이입니다. 3대 연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유타에는 하나가 더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7월 24일 파이오니어 드는 큰 날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교회 안에도 연휴와 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축제로 하는 저희들이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성령을 보내신 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주일을 기념하는 오늘 이 주일을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단어 설명들은 익산합니다. 찾아가다라는 뜻하는 강자와 또한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임자가 합쳐져서 합쳐진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사람에게 임한 날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님이 오신 날을 흔히들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게 부모님들 이렇게 뭐 육순잔치, 칠순잔치 할 때 그런 쓰는 그런 순위를 합니다. 순위라는 단어문에 혹은 텐스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 그러니까 순이 5개 있는 날, 그러니까 50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날을 기준으로 50일인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구약에서는 6월절 패스오브였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이 부어졌습니다. 성경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가지는 사에게 하는 집입니다. 성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날에 임했던 그런 것이 이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혹시 배경에서 기도는 또 성령이 임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순절 날이 된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호련이란 말은 갑자기, 영어로는 suddenly, 갑자기 내가 기대하고 있지 않은 그때에 바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당연한 것은 언제 몰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에 이 사람들이 처했던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탁하는 대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흔히들 저희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방향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반대 방향 쪽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열심을 낸 만큼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이기도 했는데 왜 모여 기도했던가 저희들이 각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500명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부터 성으로 힘을 받으시고 기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500명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380명이 지금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120명만 남았습니다. 물론 그 500명이 다 한 시간에 기도할 법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히 5명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이게 분위기를 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식당들을 보면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해가는 식당을 보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군데서 뭐 뜬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아틀란타가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틀란타가 한국에 세일이 한창 붐이 있을 때 사람들이 또 그곳에 짭이 있다 그래서 또 텍사스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500명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120명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 남아있는 120명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당신에게 보여주셨을 때 지금 500명에게 보여주셨는데 지금 딱 보니까 10명밖에 안 왔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른처로 가면 혹시 사람들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게다가 대제사장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지금 생명의 위협,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한테 자꾸 모여 있는 게 눈에 띄면 나도 정말 그 감옥에 가고 내 생명이 위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덜 모이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자기네들이 예수님 너무 왔는데 이제 하시면 나 이제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고 안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 이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쳐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때 하늘을 가르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그들의 열심도 있지만 그들의 간절함도 있었지만 그들이 지금 정확히 신들의 신들은 아마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어본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2007년 올해는 평양에 대부흥이 임한 지 10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한과 북한에 그때 100년 전에 부어주셨던 그런 대부흥을 다시 한번 부어다게 해달라고 그때 한국에 있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민 교회들도 정말로 열심히 막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교회들마다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10년 전이었다. 그때 집회는 동방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그런 표현을 할 만큼 그때 아주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그 평양에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한반도에 엄청난 부흥이 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그런 회개가 한국 모든 교회에 임했습니다. 개인과 교회만 변한 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변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향해 되고 또한 신이파가 교육이 알고 또한 그 조선 사람들 서양에서 온 그런 선교사들이 그 조선에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저 사람들은 게으르고 술주정뱅이고 뭐 이상하게 여자들을 때리고 그런 나쁜 그런 의식들이 있었는데 그 평양에 왔던 대부흥으로 인해서 나라가 변하니까 이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 한국 사람들을 보는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평양에 일어났던 그런 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만주 교회 믿음이 되고 하다. 또한 그 부흥 이후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까지 했다고 했으며 또한 그들이 온 교회들이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연합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장대인 교회에 있었던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인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응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에 엄청난 불을 부으셨다. 그런데 그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 교회와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도 있지만 회개했던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한국의 상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1907년입니다. 저같이 한국에서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1876년도에 일본이 강제적으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아주 좋은 조건 항해했습니다. 1890년에 일본이 전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겼습니다. 정확하게 10년 뒤인 1904년에 일본은 이제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키고 그 러시아도 이게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05년도에 을사보호 조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이제 독립적인 국가의 그런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물론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회개 운동을 이루고 고종제가 하지만 한국의 황제가 폐위되고 한국의 군대가 일본으로부터 강제 해산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한국에 살고 있던 한국 사람들이라면 불신자건 크리스찬이건 상관없이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나라가 이러다가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뺏기지 않는가? 이러다가 정말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그때 상황이 사람들의 그 위기감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야 뭐 정치를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외척들이 자기네끼리 이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느라 사람들에게 탓을 돌릴 수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이 하나님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보이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또한 대한민국에 엄청난 부흥을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한국에 평양 대부흥이 있다 그러면 미국에도 몇 차례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D.L. 무디가 이끈 무디의 부흥 운동입니다. 이 무디로 인해서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고 그때 당시에 동부 지역의 명문대 학생들이 시아로 아카로 혼나게는 부흥 주역이 바로 D.L. 무디였습니다. 이 무디라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은 구두 판매원이었습니다. 18세가 되던 해에 어느 그 주일학교 주일학교사에 박근혜 찬입니다. 그거는 지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자라고 신앙생활을 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학벌도 얼마 없지 않고 집안도 좋지 않은 구두 판매원이었던 그냥 그때 당시 사람으로 보면 너무나 평범했던 그런 무디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디라는 사실도 있지만 무디가 그 시대 상황도 있었습니다. 무디가 크리스찬이 되던 그 시기에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종의 기원이라는 그런 책을 펴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학문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창조론을 반박하며 그 하나님을 반박하기 시작하는 그런 진화론을 알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칼 막스가 공산당을 선언해서 막 이렇게 선언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시대적으로는 보면 어떤 면에서 부흥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견고한 진들이 구축되던 시점이 바로 D.L. 무디가 사역하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그들은 간절히 기도를 했다. 그가 있지만 그 길 성령을 주시지 말마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마지막에 물을 곳이 없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벼랑 끝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우리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늙은이들, 우리 아비 세대들은 꿈을 꾼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 이것들은 다 어떤 단어? 과거 일, 설명 표현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께서 또 주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들을 그런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희망과 소망의 단어들입니다. 절망과 포기의 시대에 꼭 붙잡아야 될 단어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나이 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남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할 시가 있는데 다름 아닌 말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미국 온 지 3년 지내서 영어도 늘지도 않고 그래서 영어를 배우러 군대를 갔습니다. 학교 공부에 하다 보면 힘들면 하기 싫다 그러고 안 하면 되지만 군대는 계약하고 들은 곳이다. 안에 하게 나와 있잖아. 그렇게 나오면 제 달수로 나오게는 제 평생을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point of no return 그런 더 이상 금목입니다. 아무는 사람입니다. 물론 들이 살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면 좀 달라지려나 좋아지려나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 지 한 달 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냥 너 그냥 기도해봐라. 그리고 금식도 해봐라. 그랬습니다. 교회 다닌 지 한 달 된 사람이 뭐를 알겠습니까? 제 딴에는 제 나름 그때 당시에 신앙도 없는 저는 나름
그때 당시에 간절히 기도를 그 하나님께서 에게 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 삶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 바로 그때 당시였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은 기준이 되는 날, 어떤 날로부터 50일째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우리 지금 개신교 교회에서는 부활주일로부터 7주째 되는 그 주일이 성감주입니다. 그래서 날 끝을 포함해서 딱 10이 되는 날입니다. 예, 부활절이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7주 전이죠. 제가 분명히 이렇게 7째 주라 그랬으니까 부활절은 7주 전입니다. 거의 두 달 전입니다. 그 부활의 감동을 여러분들은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꿈이 아직 저에게 주가 저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오순절은 부활의 감동이 사라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시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이 언제는 무너졌는지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런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고 그 넓이가 마차가 지나갈 2대가 지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견고한 그 여리고성이 넘어졌습니다. 그것을 무너지기 위해 사람들이 해서 아무 없다. 하루에 한 번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그 7일째는 7바퀴 돌았습니다. 7일째 도는 동안 7바퀴 도는 동안 6번째 돌고 뭐 금이 간다든가 진동이 왔으면 괜찮은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때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뭐 그냥 산책도 하는데 운동도 한다는데 뭐 여리고성 한 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일까지 매일 할 수 있는 6일까지. 그런데 7일째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그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루 한 바퀴 돌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6일째까지는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7째 날 7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구약에도 그 집터 3년께 이스라엘들 노예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들은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구약의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은 일반적으로 그 시내산이 아라비아 반도 맨 밑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 시내산이다. 상달 쓰는 곳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구약의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유타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정 종교가 주축이 되어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유타에도 주니아부터 마약을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살던 LA는 국민학교 때 가면 이게 어퍼 클래스만 가도 런치만이라도 마약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가 된 지는 아주 오래전입니다. 또한 유타주는 미국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5번째로 높습니다. 그 자살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20.57세입니다. 작년 12월 초에 데제트 뉴스 기사를 보면 유타주 둘란 남자 그래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탑 10주 중에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그 9개 주가 다 유타주로 다 동서남북 다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정 지역의 종교가 미치는 그 동서남북에 있는 그 지역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국이 파리 협정, 그 기후 협정을 탈퇴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우선인 벽으로 연쇄해서 매일 불안하지만 그의 이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면 저희들이 그 기후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남극의 빙하의 섬들이 남극과 북극의 얼음 섬들이 점점 빨리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태풍이나 허리케인들이 그 힘들이 매년 점점 더 세집니다. 그리고 날씨도 기후도 바뀝니다. 저야 여기 오래 살지 않았는데 사시들은 바라고 합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비가 더 자주 오고 아열대
그런 날씨가 되어 간다 그러고, 한국도 이제 여름이면 아열대 밤이 많이 더 그 날이 많아지는 한국도 날씨가 이전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미국 남침내 교단,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남침내 교단도 벌써 교체 이시 이렇게 못하사. 그래서 개씩 다가 1,500개를 개척을 하자. 그러면 그 없어지는 그런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지만, 그렇게 1,500개 교회를 개척하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얼마나 많은 그런 교회 개척자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더 이상 돈이 없습니다. 재정이 없어서 국내 선교부나 국제 선교부는 재정을 감축을 하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지금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있는 상황. 특히 한국은 청년들, 대학 학생들이 보급이 4%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에 가는 학생들 중에 100명만이 교회를 다닌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 시대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은 그 교회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문을 닫는 교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에게 요구한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무너져가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한 곳에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보면 이들이 함께 청했다. 이들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이들이 함께 모였던 것은 하나님을 청하며 기도한 것이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받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이곳은 신앙생활 하기가 결코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만만한 시대가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우리를 떠게 하며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더 유리를 죄이사. 그렇다고 저희들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모든 교인들의 마음을 다 하나가 되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바로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충만히 부어지시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 있는 거 없어요. 저희들이 집 때나 교회 함께 있을 때 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전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전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저희들께 저희 교회에 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모인 교회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의 표처럼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새로운 사도행전, 우리들이 써 나가야 되는 그 사도행전에 정말 저희들의 이야기로 써 나갈 수 있도록, 목회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들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 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런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